전 세계 곳곳의 선교 현장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으로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서정교회 한명준 목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최근 베트남 호치민과 무이네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역을 하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네. 베트남 무이네 리조트에서 아시아 5개국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친구들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의미 있는 수련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이번 유스 캠프에 120여 명의 아세안의 젊은이들이 참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청년들은 어떻게 해서 참여하게 됐고 어떤 배경으로 오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각 나라에서 선교사님들께 참여할 수 있는 명단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을 말씀해 드렸고요. 청년 지도자들을 모이로 먼저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필리핀, 네팔, 캄보디아가 전부 그 지원한 인원 중에서 인원을 뽑아서 와야 될 정도로 굉장히 강렬한 어떤 참여 욕구들이 있었고요. 네. 청년 지도자 그룹 또 영어를 좀 할 수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먼저는 좀 뽑기를 원했는데 아마 선교사님들이 잘 그 지역에 맞게 판단하셔서 청년 사역에 어떤 기둥들을 감당할 수 있는 친구들을 뽑아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청년들이 다 크리스천은 아니었나요? 전부 크리스천입니다. 다 크리스천 네. 가운데? 실제로 소그룹의 어떤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찬양팀, 전문 찬양팀이 와서 많이 도전도 받았고요. 찬양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감동적이기도 네. 했고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베트남 친구들이 한 50명, 60명 참석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베트남 그 행사를 준비하는 스텝 중심으로 20명 선발해서 참여하게 됐고요. 네. 전부 크리스천 리더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베트남 호치민과 무이네를 다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아는 분도 계시지만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저희가 방문했던 지역은 호찌민 선교사님과 연락이 돼서 방문을 했던 거고요. 네. 호찌민에서 주일에 그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무이네로 출발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다른 나라 청년들도 함께하게 됐던 거고요. 호찌민에서 무이네까지는 4시간 정도 걸리는데 무이네는 아름다운 휴양 도시이고 해변이 있는 도시입니다. 예. 그 리조트에서 3박 4일 동안 친구들이 함께 즐겁게 수련회 진행할 수 있었고요. 무이네 지역에는 특별히 또 사막도 있어서 좀 감동적인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자연환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네. 목사님 특별히 이 지역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제가 한 3년 전에 베트남에 선교하시는 이광열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10년 연배가 되시는데 네. 본인 아들보다 더 어린 친구들을 붙들고 베트남 청년 사역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 감동이 좀 됐고요. 네. 교회를 짓고 건물을 짓는 사역보다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 목사님의 중심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은 비전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네. 베트남 친구들과 우리 한국의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여름에 수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모였었고요. 그 자리에서 아시아 청년연합 수련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눴고 네. 그리고 올해로부터 그 일이 이제 확대돼서 시행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특별히 아시아, 동남아 국가의 5개 나라의 청년들이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네. 특별히 이런 유스 캠프를 계획하신 그런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국의 청년들하고 베트남 청년들이 모여서 작년에 수련을 해보니까 굉장히 강한 시너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5개국으로 확대하면 어떨까? 5개국이 아니라 10개국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아시아를 복음으로 그런 서로의 열정들을 확인하게 됐고 또 10년 뒤에 아시아의 복음화를 준비하고 또 닥쳐올 선교의 위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한다는 그런 같은 비전을 가지고 선교사들과 연락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일이 시작되고 진행된 겁니다. 네. 네. 이 5개 나라 젊은이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화나 언어가 서로 달라서 소통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감동이 있었나요? 일단은 영어로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요? 예. 네. 문제가 이제 없는 친구들도 있고 또 영어 소통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 캠프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게 언어로만 소통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 있었어요. 서로를 들어보려고 하고 서로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가운데 언어뿐만 아니라 좋은 교감들을 나눌 수 있었고 특별히 찬양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어떤 연극을 만들고 같이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는 어려움이 없었고요. 정말 힘든 친구들은 옆에서 서로 통역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통역을 하면서 그렇게 은혜롭게 수련회를 잘 진행했습니다. 이번 그 유스 캠프에 네. 어떤 분들이 강사로 섬겨주셨는지 그리고 네.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일단 주 강사는 정릉감리교회 김동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주제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중심으로 한 Amazing Grace였는데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은혜, 이런 어떤 은혜들에 대해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시간 그 말씀이 끝나면 그 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10개의 조로, 10개의 조도 그 나라별로 나눈 것이 아니고요. 다 섞어서 뭐 한 국가에 2-3명씩 들어가는 10개의 조가 구성이 돼서 언약그룹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설교를 하면 30분 정도는 모여서 그 설교 끝나고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가령 이런 질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은 경험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들을 함께 나눈다든지 네. 또 십자가를 가운데 놓고 기도한다든지 그런 시간을 매 시간 가졌죠. 그래서 언약법을 통해서 말씀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그들의 젊은 또 젊음의 문제들과 만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가장 큰 어떤 캠프의 특징이었고요. 네. 일방적인 선포 그리고 그 선포에 화답하는 열정 이런 건 물론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삶의 나눔과 그들의 삶에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까지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내는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참 의미 있는 수련회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베트남이라는 물리적 환경에 함께 모였지만 그 120명의 젊은이들이 모인 그 자리가 바로 선교 현장이 아니었겠습니까? 네. 많은 감동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일단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계획은 우리가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오차가 없다는 것 확인할 수 있었고요. 참석한 청년들이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굉장히 은혜로웠고 마지막 시간에 서로 간증을 나누면서 자신의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치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참 감동이 있었고 또 눈물이 있는 도전 서로에게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했고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현재 이 한국의 젊은이들, 특히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이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이번 유스 캠프처럼 세계를 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전하는 이런 모임에 매우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앞으로 향후 계획과 비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선교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내년에는 이 캠프를 어떻게 할까, 또 후년에는 어떻게 할까를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은 내년에는 한국에서 이 일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한국에서요? 예, 네. 지금 5개국이지만 뭐 참여할 수 있는 나라들을 확대해서 8월 중에 한국에서 이 캠프를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 예수 안에 도전이 되고 또 나는 예수 믿는 청년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어떤 그리스도 안의 자존감들 이런 것 회복될 수 있다면 청년 사역이 그야말로 이 동남아 지역을 예수의 복음으로 커버하는 그런 복된 일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나눴고요. 네. 10년 뒤, 20년 뒤에 한국 교회는 동남아 교회들과 함께 복되고 귀한 어떤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도 가지게 됩니다. 네. 목사님의 기도 제목 그리고 청년들을 세워가는 사역을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